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갈려와 변호하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그를 선생님 만일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여러분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으시되 언제 너가 어떻게 된다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게 일어섰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 또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산 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청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산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대화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 이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대답 대신에 무슨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같은 사건에서 마가는 주목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두 복음의 이 병행 구절 두 구절을 우리가 볼 때에 곧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7장 20절 마태복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믿음을 겨자씨 하늘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겨자씨 하늘로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겨자씨 하늘 그것을 믿음과 이꼴시키고 있는데 이 겨자씨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걸까요? 예, 작은 것. 예. 그렇게 작은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이 눈에 눈곱만한 거거든요. 그 눈곱만한 건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는 건데, 작은 것이다. 예.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좀 있으면 좋겠다. 자, 또 다른 분은요. 생명력. 옛날에 마태복음 할 때 그걸 잘 기억을 하시네. 예. 여기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것도 맞습니다. 그죠? 큰 것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작고 크고 간에 씨앗이라고 하면 그 씨앗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 경상도 사람처럼 너무 세게 발음하면 안 되고, 생명하면 안 되고, 생명. 생명. 예.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 그것이 뭐 아구아까떼 씨앗이든 겨자씨 씨앗이든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리고 씨앗 중에서는 어쩌면 제일 작은 씨앗을 우리는 겨자씨 씨앗이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작은 씨앗 그냥 정말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서 그 형체조차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저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느 것이 씨앗이고 어느 것이 흙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간도 가지 않는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크고 작고 많고 뭐 적고 어떤 그런 어떤 분량과 양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질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질적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서 24시간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뭐 소리 높이 기도하는 것 좋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오늘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에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질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에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 믿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고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건 또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이 아니라 저 뒤편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마르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뭐냐?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에 받게 되는 기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였건 그렇지 못하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청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없는 믿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런 것 오늘은 다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충실하십시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곧 기도, 바른 기도라고 이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옛날 개혁 성경과 마찬가지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기도 외에.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또 스페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기도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뭘까요? 예수님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예, 하산하십시오. 예, 헬라어 성경에 보면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 예. 여러분들 헬라어를 몰라도 우리가 스페인어를 아니까 스페인 성경만 봐도 스페인 성경에 보면은 온 오라시온이 아유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지요? 데사유노지요. 데스 아유노입니다. 데스 플러스 아유노입니다. 아유노는 금식입니다. 데스는 부정입니다. 금식이 아닌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저녁 먹고 밤새 자고 일어나서 금식하지 않고 뭔가를 먹는 게 데사유노입니다. 참 스페인어가 보면 참 재밌어요. 여하튼 간에 오라시온 이 아유노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스페인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 기도와 금식.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프로슈케 까이 네스테이아 해서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너희가 기도와 금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 여러분은 금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밥 안 먹는 거. 밥 안 먹는 게 뭐죠? 입맛 없는 게 뭐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 절제, 자신을 포기하는 것. 또 다른 분은요. 저는 금식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 예,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 대학 시험을 이제 치야 되니까 하나님 대학 붙기를 위해서 내가 한 달 금식을, 이거 금식 아닙니다, 여러분. 지 아들 대학 붙는지 안 붙는지 왜 자기 생명을 거기다 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되는 건데 금식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아들 대학 합격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물론 사업이 안 되면 먹을 게 안 생기니까 또 큰일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금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식은 정말 내 인생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앞에,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단어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시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겠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여상히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행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있게 왕성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금식하는 심정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냥 혼자 넋두리를 했습니다만,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시대인데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러 안 모이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다 바쁘지요. 참 이민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 제자들 꼴 납니다. 우리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져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어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그 능력과 행함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 말씀했습니다. 자,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을까? 이 개역 개정을 바꾸면서는 좀 헬라어 본문도 많이들 참고하셨을 텐데 왜 그대로 뒀는지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카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스페인어 성경은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헤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죠, 성. 젠더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그런데 그것도 약간 미흡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제너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친다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세대, 이 족속, 이 백성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이 세대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9절 말씀과는 완전히 좀 다르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세대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왜 헬라어에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기록됐을까?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9장 19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그 앞에 19절에 있는 믿음 없는 세대 할 때 그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29절에 있는 이런 종류 할 때 그 종류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종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때 당시의 세대가 지금 믿음의 부재 상태라는 겁니다. 기도와 생명 이 금식의 기도가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를 왜 우리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은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영고다라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은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실제는 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이 세대가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이런 세대는 그러니까 능력의 세대, 믿음의 세대, 생명력 있는 믿음, 기도와 금식이 있는 어떤 역사,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런 등등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대가 되려면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갔다 동사의 주어가 어디입니까?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간다는 것은요, 발생한다,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발응한다, 그러니까 일어난다,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이런 종류지요. 이런 종류. 토토케노스라고 해서 이 세대 이 말입니다. 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런 종류가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안에서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응한다, 부응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세대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조차도 사라져가는 이 세대에 이런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종류라고 하는 이 종류의 이 세대라고 하는 이 게노이아, 게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대,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세대, 족속, 민족, 백성, 나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보았던 것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할 때 그 단어가 오늘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 19절에 29절에 이런 종류 할 때 이 종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택하신 족속하는 그 단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말도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제자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라 그 질문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너희가 이것을 왜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대가 그러한 세대가 되려면 이런 능력 행함의 세대가 되려면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믿음 없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믿음 없는 세대가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기도가 없다는 거죠. 금식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옛날에는 자랑하려고라도 7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했는데 요새는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사람도 없어질 정도로 이제는 이런 어떤 경건의 능력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대가 발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부 무미건조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능력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1차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 목적은 왜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했고 예수와 하나 되었고 예수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침을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그것이 없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루 종일의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유와 핑계거리를 대면서 혼인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현대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들을 대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오기를 게을리합니다. 그 결과는 믿음의 세대가 발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또 다른 의미의 생명이지만 내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금식하는 모습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고 22절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이런 우리의 현 주소의 속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 있는 세대로 부흥해서 영적 각성을 통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